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부활의 영광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그런 승리의 부활을 체험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많든 적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나약하고 적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의 씨앗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집트에서 그 고분에 3,000년 된 씨를 심어도 3,000년 만에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씨앗,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확신하여 세워지고 또 말씀을 확신할 때 또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최상의 믿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도 그런데 뭐예요? 로마 백부장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찾아와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직접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냈지요. 그러나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의심 없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그런 최상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벌써 8차, 9차에까지 들어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주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큰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최상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칭찬하시는 그런 역사. 그러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세 가지로 첫째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백부장의 인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영토와 또 헤로당이 다스리는 그러한 경계에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은 교통과 무역의 그러한 요새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검은 줄로 되어 있고 빨갛게 가버나움 이제 돼 있지요. 가버나움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은 바로 지중해 해변길
옛날 말로 하면 실크로드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터키에서 거기서 어디야 이집트까지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이집트까지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해변길에 아주 교통과 또한 그런 모든 그 무역이 아주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받고 그 다음에 물자의 통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로마의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백부장 이상의 그러한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그러한 로마의 백부장 대장이었는데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리는 또한 지배자였고 군사와 사법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누구에도 견제받지 않는 무제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일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백부장은 일반적인 지배자와는 달리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가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인인데 정말 명령만 하고 명령에 따르는 아주 용기 있는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인데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아랫사람들은 압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선한 인격을 가진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압제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청해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 하나 죽으면 어때요? 사람같이 여겨지지도 않는데 다른 종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2절에 보면은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에 대해 말하기를 백부장이 바로 그 지배자인데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던 그런 사람이라 칭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들까지 피지배인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정확히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것을 하라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의 집이 누추해서 자기 집으로 오심을 만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또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을 하지요. 그 집도 전에 사진 보면은 굉장히 의리의리했습니다. 아마 여기 가버나움의 백부장 집도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혼자 단독으로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고 하면은 전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 그 회당 자리만 지금 남아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마 적어도 한 200평 정도는 될 정도로 우리 요 예배당 한 4배 이상은 될 정도로 4배, 6배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회당이더라고요.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혼자 지어질 정도라고 하면은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력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그러한 로마의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의 그러한 그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그래서 그는 아마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사양하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의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정말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습니다. 7장이니까 사역 초기인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행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떠도는 소문 정도인데 그런데 백부장이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믿고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이나 또한 자존심 꺾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는 백부장의 확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는데 백부장은 사양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누추해서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배려해서 예수님 오시는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원거리 치유를 확신하신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주고 정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아도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와 표적이 있어야만 믿지요. 그래서 정말 직접 안수하신, 그래서 안수할 때에,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나가서 낫게 되어지고, 몸에 손을 얹든지, 손을 잡아 일으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도 친히 손을 대셨잖아요. 그 전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지어다. 나음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만져서 또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장모가 얘 집이 어디 있냐? 바로 그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회당 옆자리에 바로 여기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입니다. 장모의 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뭐예요? 가버나움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가버나움에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뭐예요? 오히려 만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거리 치유의 확신, 말씀의 권위의 확신입니다. 원거리 치유의 확신과 함께. 그래서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권위와 명령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군대는 뭐예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체계 아닙니까? 상관이 죽으라 하면 죽고 뭐 아니면은 뭐예요? 총살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명령을 그대로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말과 능력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뭐예요? 만물의 주관자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자연재해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확신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한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고한 신뢰, 확고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확신, 확고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확고한 믿음은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고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확고한 그러한 그 믿음이 바로 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확신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에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지요.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여기 바보 구브로 섬을 거쳐 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쭉 돌았지요. 그리고서는 2차는 이제 안디옥을 거쳐 가지고서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할 때에 시작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1차 전도의 복음을 뗀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무시아를 거쳐서 어디요?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적인 판도가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어도 갖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회당에 갑니다. 그걸 보고 변화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이루어 나가게 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도 유럽에 가서도 계속 빌립보에서 매 맞아 죽을 뻔했지요. 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에도 별거 3주 세 일회밖에 있질 못하고 핍박을 받아서 또 내려가게 되고 베레아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에서는 거의 1년 6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창설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정말 계속 배척을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마음의 낙심과 좌절,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주일날 제가 유승준의 사진을 보냈습니다만 유승준 사님 이번에 지진 지역이 나갔다는 게 바로 여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옆에 그리고 여기 나소라고 됐는데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 중간 지점쯤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이제 안디옥도 완전히 모든 지역들이 파손이 되어서 그래서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격려하면서 또 지난번에 생수도 다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러한 사진을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두려운 마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아멘. 백성이 많이 있다. 이 필라의 도성에도 내가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대교회는 우리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처럼 정말 예배 출석 60명 이 자리가 꽉 차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면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의 마음의 평안이 생겨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또 빌립보 4장에도 고백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다시 말해 기뻐하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앞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스스로 족하길. 그럴 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내 능력 주시는 그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상황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믿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신의 능력입니다. 9절 10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씀만으로 치유할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빨간 거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바로 한번 그 설교 제목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너 정말 큰 믿음 가졌구나. 수르보니에게도 뭐예요? 정말 귀신 들린 그 딸 고쳐달라 했을 때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올소이다.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큰 믿음, 소원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건사님,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가집시다. 아멘. 감동시키는 믿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갔더니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10절에 보니까 그 시로 종이 나왔다. 그 시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바로 그 시로 종이 나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라,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여지 선교사님 알레, ALE, 알레라고 하는 말이 크레오로로 가라 하는 말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온전히 그 가는 것이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역사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큰 믿음은 크게 응답되고 작은 믿음은 작게 응답되고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안 믿으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크게 응답되고 할렐루야. 믿음은 작으면서 큰 거 달라고 no way. 큰 믿음은 크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작은 믿음은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을지라도 산더러 던지우면 온전히 바다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큰 믿음 우리가 크게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와 우리 중앙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콩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 선교사, 감리교 의료 선교사 한 분이 존 반 다이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 한 젊은 부인이 아기 낳는 것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과테말라의 그 이누가 선교사님도 이렇게 지난번에 그 아이가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데려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했던 것을 우리 저기에다가 띄웠었는데, 이렇게 그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받고 있다가 그만 미숙아를 낳아 가지고서, 그리고 2살짜리 딸과 함께 그 미숙아를 남기고 아이를 낳다가 이 산모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남편도 없고 이 두 아이를 이제 돌보게 되었는데, 미숙아니까 어떻게 해요? 인큐베이터에 뭐 놓을 수도 없고 아프리카 오지에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온병을 가지고 따뜻한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만 간호사가 부주의로 물을 넣다가 하나밖에 없는 보온병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야 되나 난감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고아들과 함께 정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아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때 10살짜리 소녀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면은 아마 이 갓난아이가 미숙아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온병을 보내실 때에 2살짜리 그 언니 소녀를 위해서 인형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살짜리가. 확신 있게 기도하는데 선교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보온병 오늘 오후에 당장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보온병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형까지, 언니 인형까지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오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같이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오후 늦게 차가 한 대 도착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니까 UPS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UPS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본국에서 짐이 하나 왔는데, 정말 바로 자기가 그 시무했던 그 저기에서 이제 선교사로 그 선생님이 갔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물을 모아가지고서 필요한 물품을 모아가지고서 소포를 한 상자 크게 보낸 거예요. 한 상자 크게 보냈는데 그게 바로 적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가져갔던 것처럼 티셔츠도 나왔습니다. 아마 캔디도 나왔을 겁니다. 초콜릿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붕대도 나오고 건포도도 나오고, 쭉 꺼내보는 중에 저 안쪽에 보니까 정말 뭐예요?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주전자 아니고 보온병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명이 이 주전자 2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관세 때린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제 넛도 집어넣고 양말도 집어넣고 팬티도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5분이 나눠가지고서, 그리고서는 한 10개는 그냥 포장도 풀어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장은 또 따로 접어가지고서 가방 속에다 넣어서, 그래서 아주 어셈블리 20개를 갖다 줬는데,
정말 보니까 신효재 선교사에게도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에게, 감리사들이에요. 100명이니까 다 나눠줄 수는 없지만은 지도자들에게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IT 등대교회 목사님에게는 저희가 직접 이제 수요일 날 찾아가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리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걸 정말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관세 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보험병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정말 이 보험병 없으면 이 아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3달 전에 보냈던 그 소포가 바로 그날 오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했던 아이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주셨으니까 인형도 분명히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밑에 작은 인형도, 바비 인형도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개월 전에 선교사님 모교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보냈던, 성탄절에 선물을 모아서 보냈던 그러한 것이 정말 이스터 거의 가까이 돼서야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의 기도에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이티 사람들도요, 사실은 미국으로 팔려왔던 노예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디서 왔느냐? 이 콩고 쪽이 많아요. 콩고, 그 다음에 모잠비크, 가봉, 케냐, 이쪽에 있는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로 팔려오다가, 그래서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저기에다가, 그 섬에다가 다 떨어뜨려 놨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인데, 그렇게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도 정말 믿음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